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그것 하나하나마다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무언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 그것도, 그리고 또 그것을 보관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등잔도 그렇습니다. 24절 가운데 보니까 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우리가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 모르긴 몰라도 참 많은 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다. 어림잡습니다. 한 달란트의 킬로그램은 약 34kg이라고 합니다. 순금 한 달란트는 34kg로 은달란트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라고 합니다. 은달란트는 그 당시 이제 화폐로 쓰여지는 드라크마의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은달란트 하나가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6천 드라크마는 6천 드라크마의 이 드라크마 1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소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1달란트 순금 1달란트는 성인 9만 명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등잔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지시하신 부분을 지켜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등잔에 관한 규례가 이미 출애굽기 25장 4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그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등잔을 만든 것입니다. 등잔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아낌없이 만든 것입니다. 어제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등잔, 이 등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참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막이 가죽으로 또 귀한 천으로 만들다 보니까 안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등대는 항상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억되는 참 뭔가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꽃 모양으로 만든 등잔대가 아니라 살구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꽃들이 있을 텐데 이 살구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살구 가운데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살구에는 의미가 있어서 이 살구 모양의 그 등잔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 살구는 저는 잘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데 지금 1, 2월 정도 되면은 봄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봄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이 살구가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네, 1, 2월이 되면은 살구꽃이 피어지는데 이 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살구꽃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지 교육을 시켜주는 장면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구꽃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봄을 맞이할 수 있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구꽃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또 그 모양 그대로 등잔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등대의 잔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 이면에는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진리 가운데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가르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구꽃 모양의 이 등대는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구나,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구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네, 그렇습니다. 이 등대 모양은 살구꽃 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계를 주면서 여러 갈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뿐만 아니라 줄기가 있고 받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것을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하디 기한 9만 명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달하는 그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순금으로 쳐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모양들이 있고 복잡한 것들이 등꽃 받침대 여러 가지, 또 거기에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금을 쳐서 만든 하나의 수곡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떠나서 한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원어적인 성경에서는 하나의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들을 그냥 조각조각 모은 것이 아니라 순금 약 34kg의 순금을 쳐서 하나하나씩 그 가지를 만들고 그 똑같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살구꽃 모양으로 등잔의 완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금 덩어리에서부터 줄기와 가지와 등잔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각기 다른 성도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 등잔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날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5절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와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안에 유기체적인 그 하나의 모습,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 등잔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순금, 그냥 적당한 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이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전, 이 성막 안에 이 등대를 통하여서 이제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귀한 하나님의 기구들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등대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대는 아무리 비싸게 소중하게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름이 없는 등대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등대가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다는 사실, 이 등잔이 교회의 모습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모습을 상징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기름, 성령이 필요함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 죄송합니다. 조금 수정해서 9절,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볼 수 없다.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등잔이 그 불을 밝히려면 필요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교회가, 성도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두운 세상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또 심지어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앞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름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을, 또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름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거룩한 영, 그분에 맞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 단순히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심지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등잔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등잔의 모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회복을 뜻하는 그 봄이 오는 살구꽃의 모양으로 지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줄 것을, 지시할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신 후 여러분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